할렐루야. 오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의 원천을 얻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 설립 33주년 예배입니다. 제2 시작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1 시작도 말씀 회복이었습니다. 제1 시작은 그리스도와 예배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만 회복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2의 시작은 뭐냐면 지금은 전문화 시대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음과 예배만 회복을 해도요 충분히 이렇게 세상을 정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화되지 않으면은 또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인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2 시작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전문하고 글로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도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나이와 업에 따른 전문 메시지가 그들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의 메시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토일 학교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교사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놔두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교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인들에게는 산업 메시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자기 현장에서 정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산업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전도자들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메시지와 캠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전교인 대상으로는 치유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와 마음과 생각, 삶의 치유를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중직자들은 중직자 메시지를 교역자들은 교역자 메시지를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화 메시지를 이렇게 회복하도록 제2 시작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300다락방을 교회 안에 237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공예배를 살리고 금토일 시대를 집중을 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흐름을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어린이집 헌신 예배입니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 오늘 오전에 준 메시지가 10가지 신앙 발판에서 둘째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능력의 원천을 얻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영원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에 선포를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성령이 싹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 회복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 렘넌트, 산업인들 전부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회복이 되면은 아무리 병들고 쓰러진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요. 렘넌트도 살아나게 되고 실패한 산업인도 살아나게 되고 그죠? 실패한 교역자들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는 능력의 원천을 얻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을 얻는 길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이도와 임만 원내스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능력의 원천을 얻는 절대 망대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제2의 시작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전문 메시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오로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또 교회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생명운동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사도행전적 1장 8절의 말씀이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회복, 복음 회복, 기도 회복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은 보좌의 능력과 시 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업에 임하게 돼요.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있어서 세계 살리는 문화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죽이는 불신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 문화를 일으키고 복음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의 능력과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력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고 정시 기도가 되고 24 기도가 되는 것이 영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777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777 기도를 하세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합니다. 하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뭐 틀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강단 말씀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아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안 되던 제가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잡겠더라고요. 우리 김성은 사모는요, 처음부터 이게 말씀을 잘 잡았어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도 보고 막. 그냥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한 말씀 성취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딱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다 해요. 뭐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합니다. 이 사람들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게요, 실력을 쌓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다 이게 잡혀요. 그게 되어야 나중에 성공을 해도 자기가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 남전도에 또 이렇게 남자들을 어쨌든 이렇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살리는 방법은 아침에 다 이렇게 칠칠칠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서 단단하게 식사하고 출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부 수양회에서 남자들이 또 출근하는 성도들이 아침에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게 만들어라. 모든 교회 남자들을 살려라. 남자들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들보다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넷째는 뭐냐면 공중의 흑암 세력과 3시대가 살아나서 공중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3시대가 살아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응답이 오고, 다섯째는 CVDIP. 정말 이 땅에는 언약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꿈으로 정말 삼아야 되겠다는 CVDIP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과 교회와 현장의 237들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7망대를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이도와 임마누엘과 온네스로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나 개인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살아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시작을 모든 사람들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메시지를 회복하고 산업인들에게 메시지를 회복하고 전도자들에게 전도 메시지를 회복하고 과거에 빠져서 지금도 어렵게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 메시지를 회복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능력의 원천을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임마누엘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될 것이고, 셋째는 모든 일과 사건을 우연히로 하지 않고 원내스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것, 상처였던 것, 가난했던 것, 좋았던 것이 전부 합력해서 그러죠. 응답이 될 것을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드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교회와 가정과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집중하여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고요. 둘째는 강단 말씀을 지속하여 들으면은 뭐가 딱 들리기 시작하냐면은 언약이 딱 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들리고 미션과 비전의 말씀이 딱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으면은 내 귀에 뭐가 딱 들리냐면은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언약이 내 귀에 딱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언약으로 삶과 죽음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언약을 버린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만큼 언약은 삶과 죽음이, 축복과 재앙이 갈리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글 쓰고 도장에다가 인주 찍어가지고 찍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순양, 3년 된 순양, 그리고 3년 된 암양, 중간에 칼로 배를 잘라요. 쫙 펴요, 이렇게. 그럼 피가 나겠죠. 그러면은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너와 나 사이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죽은 이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서로 계약을 했다. 응?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 7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아파트가 여러분 한 10억 갑니까? 서울은 또 비싸겠죠? 그러면은 계약금 1억 걸죠. 그럼 만약에 언약 어기면 1억 뜯기잖아요. 그럼 언약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이잖아요, 그게.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이 안 가고 하나님 횃불만 휙 지나요. 그게 언약이에요.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요. 고기 사이로요.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불법을 하나님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사단의 권세에서 시bat은 것들을 전부 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유모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하는 메시지는 너무 사람들이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 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회개를 오해를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재앙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 여러분들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끝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777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하세요. 잘 안 돼도 하세요. 어느 날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777 기도를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좀 더 빼라고 그럴게요. 777 기도를 빼라고 할 테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빈 시간에 읽고 보고 듣고 묵상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금요일,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7명의 렘넌트들은 철야 기도에 하나님, 철야 시간 있잖아요. 철야 시간에 하나님께 다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서요. 철야 기도해요. 집중합니다. 야곱도요. 그죠?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베들로 가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집중합니다. 선사와 씨름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복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철야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요 철야 때도 다 끝나고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켜놓고 개인들이 기도할 것, 이렇게 기도할 이렇게 내용들이 문제 제목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기도를 더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능력의 원천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벽 기도에 중직자와 산업인들 모두가 이제 집중을 하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그러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 중에 새벽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에 집중하거나 또 어떤 이는 독서에 집중하거나 호흡에 집중하거나 운동에 집중하거나 다 새벽에 그것이 서밋이고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능력의 원천을 얻는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